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강림에 대하여 네 번째 말씀이고요. 소주제는 고린도 교회와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과 꽃꽂이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지난 5월 달에 성령의 강림에 대하여라는 시리즈로 제가 전했던 말씀이죠. 성령 강림 그 주간 이후로 쭉 제가 시리즈로 전했던 말씀이 잠깐 끊어졌는데 제가 이어서 네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이었는가 이것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 고린도 교회를 오늘 우리가 배워보려고 해요. 제가 지난번에 제가 언젠가 한번 고린도 교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다 한번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제가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리고 그 교회에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 말씀,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시점은 주후 55년경으로 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너베, 아덴, 스파르타와 더불어서 당시 고대 헬라의 도시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예요. 항구가 있다 보니까 무역도 활발하고 또 사람들의 왕래가 활발하고 이 돈이 몰리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그런 상업 도시예요. 세속화된 도시고. 그래서 이 도시의 인구가 60만인데 20만 명이 자유인이고 40만 명이 노예예요. 그러니까 20만 명이 40만 명을 부리고 사는 동네야, 그 동네가. 그러면 얼마나 이 도시가 잘난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어요. 다 방귀깨나 끼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풍족해. 다 노예를 거느리고, 당시의 노예는 물건이에요, 물건.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부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세속화되어 있고 난치한 사람들이 많고 교만에 빠져 있고 세속화되어 있고 우상이 가득하고 음란하고 그런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래서 당시에 어느 정도냐면 아주 행실이 나쁜 사람을 보고서 야, 너 어떻게 사는 게 고린도 사람들처럼 어떻게 사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요새 말로 하면 이제 강남의 한복판 같은 그런 세속화된 모습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2000년 전에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었던 어느 교회,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감이 멀잖아요. 이게 좀 자꾸 상상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실감나게 고린도 교회가 요 가까운 둔촌동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둔촌동에 고린도 교회가 있어. 근데 아주 골치 아픈 교회야, 그 교회가. 여러분 보시면은 교회 이름 검색해 보셔도 저 무슨 강남 고린도 교회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이상하게 고린도 교회는 교회명으로 쓰질 않죠. 고린도라는 이름을. 왜? 고린도가 문제 있는 교회니까. 서머나 교회, 그 서머나라는 이름은 그런 이름을 쓰는 교회가 많아요. 근데 고린도라는 이름을 교회 이름으로 쓰는 교회는 거의 없어. 왜냐, 이게 골치 아픈 교회거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이제 고린도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를 세우기까지 1년 반 이상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 도시는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 바울이 어느 곳에 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달 안에 벌써 사람들이 몰리고 모임이 조직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하는 벌써 장소가 생기고 그럽니다. 그런데 고린도라는 데는 사도 바울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1년 반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전파가 잘 안 되는 거야. 사람들이 강팍해가지고. 네. 근데 물론 고린도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또 거기에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도 생겼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만나게 되고 또 유스도 같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훌륭한 동역자들을 얻었지만은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이제 그렇게 교회가 아주 힘들게 자리를 잡았어요. 자리를 잡았는데 나중에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히고 바울이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핍박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안전을 위해서 고린도를 떠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세운 교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떠나니까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이제 사역자들이 있지만은 이제 바울이 떠났기 때문에 공백이 있는데 그 소식을 지금은 뭐 카톡으로 하고 이메일로 하지만은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편지로 다 주고받아야 돼. 그래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전달이 됩니다. 편지로. 근데 편지를 바울이 받아보니까 이 교회가 난장판이 돼 있는 거예요. 처음에 누구한테 소식이 전달하냐? 글로에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처음 편지가 전달이 돼요. 요즘 고린도 교회 소식입니다라면서 쭉 장황하게 적어서 보냈어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데바나 같은 사람, 아가이고 같은 사람을 통해서 두 번째 또 소식이 전달이 되고, 근데 계속 바울이 마음을 후벼 파는 속상한 얘기밖에 없어. 교회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심지어 이제 교회 안에 당파가 생겨가지고 나는 바울파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나는 베드로파입니다.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 우후죽순처럼 나와가지고 교회가 하나가 안 되고 다 뿔뿔이 그냥 뭉쳐져 있는 거예요. 나는 바울을 따를 거야. 나는 베드로를 따를 거야.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나는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해. 이런 사람들일 것이고 또 나는 베드로파다라는 사람들은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베드로를 따라야지. 나는 베드로의 수익권을 인정하겠다. 그러면서 또 몰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아볼로라는 사역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대단히 지식이 많고 아주 지성적으로 설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볼로 중심으로 또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리스도파라고 그랬는데 이건 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예수파도 아니고 그리스도파다. 그러면 제가 상상할 때 예수는 역사적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영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따랐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제가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나눠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무슨 분열이 있었냐? 교인들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에 따라서 또 거기 앞에 줄을 서는 거예요. 자기가 베드로에게 세례 받았으면 베드로에게 줄 서고 나는 바울이 나한테 세례 줬는데 그러면 바울 앞에 줄 서고 이런 식의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1절로 15절 보면은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러니까 편지가 나한테 왔다 이거예요.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게바는 이제 베드로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포와 가이고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딱 요거 읽으시면 감이 오시죠?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않은 거 감사한다.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세례 받았어?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았잖아. 어디 말이야 쪼개져 가지고 줄 서고 말이야 누구 파다 이따오 소리하고 앉았어.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서는요. 여기 앞에 누구 앞에 나와서 고린도전서 낭독하라 그러면 참 이 청년들 앞에서는 참 낭독하기가 애들 앞에서 낭독하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정도로 이 교회가 참 복잡한데 5장에 가면은
이 고린도 교인 중에 한 명이 이제 근친상간을 저지르는 이 모습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 아들이 계모와 관계를 맺은 거지.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6장에 보면 교회 안에서 서로 고소고발을 해. 고린도전서 6장 6절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교인들이 서로 고소고발을 해. 근데 이제 서로 막 싸우다가 그래?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그래, 법적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다툼을 어디로 갖고 가요?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다 이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바울이 여기에 분노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너희가 교회 안에서 송사를 하느냐? 어떻게 세상 법정으로 그걸 끌고 가느냐? 그러면서 막 책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11장에 보면은 성찬식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11장 2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자, 여러분, 성찬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찬식이 뭐예요? 주님의 살과 피죠. 이 성찬식을 대할 때는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먹어야 돼요. 그리고 격식이 있어요. 정해진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이걸 대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분위기는 어땠느냐? 그날 성찬을 딱 갖다 놓고 빵하고 포도주 갖다 놓으면은 교인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배고픈데 먼저 그것부터 먹고 시작하자 이거. 그래가지고 어떤 집사가 와가지고 그걸 탁 뜯어 먹으면서 야, 오늘 이거 이상하게 빵이 요새 맛있다. 지난주보다 맛있네 원사님. 막 이러면서. 에? 어느 또 집사는 와가지고 포도주 탁 먹더니 야, 이거 옛날 생각나네. 알달달한 게. 이게 도수가 좀 아쉽네. 권사님, 다음에 조금 더 센 걸로 주세요. 막 이러면서 요따위 짓을 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하는데 이 인간들이 거룩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죄를 바라보면서 이걸 먹지 아니하고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 이거 오늘은 이게 유난히 한 잔 딱 하고 하니까 예배도 더 분위기가 업되는데 막 이러면서 엉뚱한 식으로 성찬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배가 산으로 가네? 뭐 이런 식으로 성찬하고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성찬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엄중하게 얘기하는 그 말씀이, 제가 늘 성찬을 차려놓고 여러분에게 성찬을 대할 때마다 읽어드리는 구절이 바로 그 구절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왜? 성찬이 엉망이 되어 있으니까 이 성찬식의 이 룰을 바로 잡기 위해서 바울이 이런 책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시면 고린도 교회 골치 아프죠. 말 많고 탈 많고 스캔들 있고 이게 문제 많은 교회예요. 근데 보세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해. 상처도 많이 받았어. 자기가 세운 교회니까 얼마나 애착이 있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상황인데,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기하게도 성경에서 은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곳이 고린도 전서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고린도 전서 12장을 보면 그게 은사장이거든요. 그 유명한 방언의 은사가 나오고 예언의 은사가 나오고 병 고침의 은사가 나오고 그런 은사들이 쫙 언급이 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은사에 대해서 언급한 데가 없어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은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은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딱 묘사가 되어 있는 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거예요. 정말 타락한 교회, 더러운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성령의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는 이 정도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교만한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에 맞게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에요. 너무 되바라졌어. 너무 속된 말로 까졌어. 너무 세속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예요. 그래서 뭔가 강한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세속화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런 표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시면 느낄 겁니다. 고린도전서처럼 은사에 대해서 다양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곳이 성경 다른 곳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읽어보시면 답이 나와. 유독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깨달음을 얻으셔야 돼요. 뭘 깨달아야 되느냐? 고린도 교회가 시끄럽고 당파 싸움하고 음행이 있고 질서가 없는 교회인데 유독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여러분 여기 오늘 인생 교훈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평생토록 여러분이 담아 가셔야 될 교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성의 척도는 은사나 표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야, 저 사람 신앙이 진짜 깊다. 저 사람 신앙의 차원이 높다. 정말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영성이 깊으신 분이야.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우리가 판단하는 척도가 은사나 표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영성의 깊이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걸 샘플로 보여줘요. 이렇게 무질서하고 엉망이고 문제가 많고 탈도 많고 스캔들이 많은 교회인데 은사가 많이 나타나.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쉽게 오해하는 게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은 방방 막 뜨고 막 떨고 막 누워서 대굴대굴 구르고 막 이런 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소리 지르고 예언하고 막 방언하고 막 방언 통변한다 그러고 막 그런다고 하자 이거예요. 그런 행위가 그 교회가 영성이 깊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영성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가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이 마치 영성이 깊다는 것이 그것을 샤머니즘적으로 이해하거든. 뭔가 신비한 일을 행하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사람을 영성이 깊은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마치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예언을 하면 내 미래를 다 맞출 것 같고 어떤 사람이 투시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기만 해도 내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주눅이 들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표적들이 어떤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런 행위들을 배격해요. 배격합니다. 성경은요 다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비인격적으로 규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아주 강권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개인의 사생활을 들추는 행위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법에도 여러분 사생활 침해하고 여러분 이메일 몰래 들여다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거 다 문제가 됩니다. 법적으로. 세상 법에도 처벌을 받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 그래요? 무당은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감히 다른 사람의 미래를 주관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언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이 있죠. 성경에 보면 예언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표적이 나타날 수는 있으나 그게 신앙의 본질은 아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샤머니즘 같은 무당의 영성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신령하다 이런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신령하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명확하게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5장에 뭐가 나옵니까? 팔복이 나오죠. 7장까지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제가 계속 마태복음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있죠. 잘 들어보세요.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그걸 뭐라 그러냐? 천국의 대헌장이라 그래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라가 이런 거야. 너희가 따라야 될 그 법칙이 이런 거야. 너희가 따라가야 될 길이 이 길이야 라고 제시하는 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엑기스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천국의 대헌장이라 그래. 그런데 결국 그 내용을 여러분이 가만히 뜯어보시면 뭐냐면 거기에 핵심 코어에 핵심에 뭐가 자리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자리하고 있고요. 결국 7장 거의 끝부분에 산상설교의 거의 끝부분에 가면 뭐가 나오냐?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거기서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게 말미에 나와.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거든요. 여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한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게 보이겠어요.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 얼마나 대단하게 보이겠어요.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거기에는 예언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대단한 은사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은사들을 행할 때 얼마나 대단하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기적이 나타나고 신비가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분별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확 불 받아라 그러면 그냥 수백 명이 우르르 쓰러지고 이런 사람 너무 많아. 그러면 저런 거 보면서 야 저기 성령이 계시네 이런다고 말이지.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러잖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 난 너희와 상관이 없는 너희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놈들이야. 그런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수 있거든. 여기서 여러분이 분별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외적으로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참된 영성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표적이 있어요.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진짜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거짓된 게 너무 많다는 거지.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은 것은 그만큼 강팍하고 무지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서 그 교회에 표적이 많이 필요했던 것이지, 그 사람들의 영성이 뛰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의 신앙이 진짜 다른 어느 교회보다 참되고 더 거룩해서 그들에게 은사가 많이 나타난 게 아니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똑같이 겪고 있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은사주의자들이 득세하면요, 그 교회는 반드시 깨지게 돼 있습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 얘기예요. 이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고 이제 목회를 잘해서 이제 교인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 한 뭐 10명, 20명 모이다가 이제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50명이 되고 쭉 모였어요. 근데 그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은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도, 그 목사님도 은사에 대해서 사모함이 크신 분이야.
그래서 그런 걸 같이 이제 막 추구를 하는데, 그 교회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한 명 있는데 이분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막 예언을 하네. 근데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도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쌍으로 예언을 하네. 근데 웃기는 게 뭐냐, 이 권사님은 이게 옳다고 예언을 하는데 이 사모님은 예언이 또 다르게 나와. 저게 맞다고 그래, 이게 틀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같은 성령이면 같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옳다고 저 사람은 저게 옳다 그러니 이제 사모의 예언과 권사의 예언이 충돌하면서 교회가 파당이 갈려가지고 두 개로 쪼개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박살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또 이 목사님이 또 갑자기 예언을 하기 시작하네. 근데 자기 부인인데 사모하고 또 자기 예언이 틀려. 사모는 이 길로 가야 된다 그러고 목사는 저 길로 가야 된다 그래. 하나님의 응답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예언이 충돌하면서 또 부부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교회가 작살이 났어요. 교회가 아주 망조드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맨날 모여가지고 응답을 받았네 만에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니까 결국은 은사와 표적만 쫓다가 교회가 망조가 된 거죠. 그래서 교회에 이 무당기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골치 아파요. 그런 사람은 목사 말도 안 듣습니다. 못 말려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야. 왜? 나는 하나님한테 직접 받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은사를 여러분이 잘 통제하고 분별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교회가 분열됩니다. 성령의 은사가 정확히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성령을 샤머니즘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자기 체면과 진짜 성령의 은사를 구분 못해요. 이게 뭐냐면 내가 흥분이 돼가지고 최면에 걸려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걸 성령의 은사로 착각을 하는 거지. 여러분, 진짜 성령의 은사는요 어떤지 아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리고 진짜 그 은사가 성령의 은사잖아요. 그러면요 교회에 덕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질서하지가 않아. 질서가 있어요. 그리고요 진짜 배기 은사자들은요 겸손해요. 겸손해요. 근데 은사를 잘못 삐딱하게 받고 이상한 쪽으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세요, 여러분. 응답 받는다 그러고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들 보면 교만해요.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목회자의 권면도 씨가 안 먹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왜? 내 확신이 너무 강해서 그래. 교만이 들어가는 게 은사주의자들의 맹점이죠. 은사는 야, 너 이렇게 주의 일을 해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이자 선물이지 내 자신의 능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쉽게 말해서 은사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다리 한 짝이 불편해요. 그래서 쩔뚝쩔뚝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짚는 거 뭐라 그러죠 이거? 에? 목발이 필요하잖아요. 왜? 한쪽이 불편하니까 목발 짚고 제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두 다리를 다 못 쓰게 되면 뭐가 필요하죠? 휠체어가 필요하죠. 손도 못 써.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침대가 필요해요. 자, 보세요. 목발은 막대기 하나예요. 근데 사람이 더 불편해지고 더 부족한 것이 많아질수록 더 고급스러운 도구가 필요해져. 휠체어는 또 좀 더 규모가 크고 복잡해지죠. 요새 전동 휠체어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손가락 하나만 대면 막 모터로 막 가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사실을 다 못 쓰게 되면 이건 의료용 침대가 필요해. 딱 누르면 딱 이렇게 세워주고 말이야. 침대 얼마나 규모가 큽니까? 그러니까 내가 불편함이 클수록 더 고급스러운 도구가 필요해. 그 사람의 상태가 안 좋을수록 더 복잡한 도구가 필요해. 왜?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더 많이 메울 수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주는 사람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지 그 사람이 반드시 훌륭해서 좋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주는 사람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봐서 자기가 주는 사람 결정에 따라서 마음대로 주는 거지, 반드시 그 사람이 훌륭하기 때문에 더 좋은 걸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 부족하니까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주의종들 보시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이 되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주의종들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그분들은 세계적인 주의종들인데 그분들 특징이 있어요. 방언도 못해요. 방언도 못해. 겉으로 보면 은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뭐가 있어요? 말씀의 은사가 있죠.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거든. 특별한 기적이 없어도, 표적이 없어도, 휙 하면 쓰러지는 게 없어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의 어떤 표적과 기사 중심으로 그 사람의 영성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있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느냐, 심령이 가난하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뜻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런 것으로 여러분이 그 사람의 영성을 평가하셔야지, 단순히 교회 와가지고 막 방언 떠들면서 이 방언이 무슨 뜻이 하면서 통변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야, 저 사람 수준이 높네, 야, 이거 영빨이 대단하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런 사람을 여러분 쫓아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 하나가 고린도전서 2장 13절인데,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이거를 샤머니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무속신앙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야, 성경을 이해하는데 무슨 신학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해. 다 필요 없어. 성령께서 어느 날 휙 주시면 그냥 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직통 계시만 받으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큰일 납니다. 네, 영적으로 뭔가 막 기도하다가 훅 깨달으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지금 저 신천지나 저 안성홍 주인 같은 거 만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 혼자 몰입하고 자의적으로 성경 해석하다가 전부 이단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여러분이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네, 분별을 해야 돼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유대인은 뭘 구해요? 에? 표적을 구해요. 헬라인은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해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여러분, 무엇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표적과 지혜가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요, 바울은요, 유대인에게 거리낀다 할지라도, 이방인이 미련하게 본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 내가 믿는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은 어디 있다? 저기 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나는 전한다. 저기에 우리 믿음의 근본이 저기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뭐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뭐 사람을 막 철학으로, 인문학적 지식으로 막 그 사람을 막 가리켜 가지고 뭐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인이 되고 성인이 되고 변화되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거꾸로 져야 되는 거예요. 저 앞에서 회개하고 중생하여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저게, 저 방법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저게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예요. 저게 저 외에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저기를 선택하신 거거든. 저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표적과 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하고 명료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이 얼마나 단순하고 명료한가. 신이, 하늘에 있는 신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거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2000년 전에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저기서 피를 흘렸어요. 근데 그 피를 흘린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예수라는 그 한 분이 저 위에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뭘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구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거기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사는 겁니다. 즉 신의 아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내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지. 이거는 세상 철학과 지혜로 상상할 수도 없는 스토리입니다. 세상 철학과 이 지혜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이방인은 미련하게 보는 것이라도 저게 무슨, 아니 그 2000년 전에 한 청년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면 죽었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거든. 저분이 날 위해서 죽었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거든.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보시면요, 이게 다 표적장이에요. 크게 7가지 기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요한복음 시작 첫 번째부터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놓으셔요. 그 표적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11장 쭉 이렇게 이상으로 가면 뭐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무슨 표적을 보여주셔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세요. 그렇게 해서 기적이 쫙 7가지가 쭉 연달아 나타나요. 그런데 끝에 가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결론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가운데 행했지만은 저희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꿔줬어. 심지어는 무덤에서 썩은 내가 나는데 나사로가 썩었어. 시체가 썩어가. 근데 그걸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다시 걸어 나오게 만드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요한복음 12장 10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당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 죽은 자가 살아났으면 이게 보통 일입니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여기서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와서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하면은 갈릴리 호수가 평온해지고, 예수님 무리를 걸어다니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도 안 믿어. 그럼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결론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종족 자체가 표적과 기사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족속들이다. 예수님이 와서 무슨 표적을 보여줘도, 예수님 죽은 자도 무덤에서 꺼내는데도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을 각오를 하시는 거예요. 야, 얘네들 구제불능이야. 물론 그거 알고 오셨지.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길은 이 길밖에 없어. 내가 어린 양이 돼서 저 십자가의 제물로 올라가야 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준 것처럼 너희도 닦아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결국은 그 길로 가는 거야.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지혜,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와서 다 주셨어. 무한한 사랑을 다 주셨어. 병도 고쳐주셨고요, 문둥병자도 살려주셨고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근데 인생들은 깨닫지 못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래. 구제불능이야. 저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저 방법밖에 없으셨군요. 저 방법밖에 없으셨군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자기 사랑을 깨닫게 하는 방법이 저 방법밖에 없었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성경을 깊이 있게 보시면은 인간이 얼마나 구제불능인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없어요. 예수 외에는 없어.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그 사랑을 여러분이 깊이 있게, 그 진수를 깨닫고 예수를 믿어야지. 교회 갔더니 병이 났네, 교회 갔더니 뭐가 났네, 단순히 그런 거 가지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그게 왜,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자, 눈으로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은 오직 십자가의 도를 쫓아야 돼요. 저 앞에서 주님 만나야 돼요. 그게 참된 능력이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고 방법이에요. 자, 다시 영성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인간은 돈이든 권력이든 영성이든 여러분 어떤 것을 추구해도 거기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영성을 추구할 때 내가 남과 다르고 내가 더 신령하다고 착각을 하게 되고, 은사를 많이 받았다는 사람이 은사가 없는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사실은 정반대죠. 은사 받은 사람은 내가 오히려 많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사를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해야 그게 건강한 거고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은사를 주시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해야 그게 진짜예요. 결국 바울이 우리에게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모든 은사는 교회 전체에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아멘. 기가 막히죠. 은사를 가르치면서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라. 교회의 덕을 세워라. 이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무질서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근데 은사주의자들만 너무 득세를 하게 되면은 그 교회가 무질서하게 돼요. 적당하게가 안 돼. 질서대로가 안 돼.
그게 참 문제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끝에 가면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다가 끝에 가가지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13장으로 딱 넘어가서 그때부터 사랑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사의 최고 정점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 가장 완전한 은사는 사랑이다. 진짜 그 사람의 영성을 평가하려면 사랑의 차원으로 넘어가야 입증이 돼요. 그 사랑은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와서 우리가 그냥 아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로 사랑은 그걸 넘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이게 그냥 사랑입니까? 오래 참는 사랑이래요. 온유한 사랑이래요. 자랑하지 않는 사랑, 교만하지 않는 사랑,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랑, 성내지 않는 사랑,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사랑.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머릿속에 악한 것이 없어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네? 내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악한 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임했을 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궁극의 차원에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 뭐예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다 끝난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제일은 사랑이다. 결국 바울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영성은 너희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은사가 많지만은 너희가 진짜 너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다. 네, 사랑이다. 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은사를 행하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좋아요. 좋지만은 결국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이루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부터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내 안에 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죠. 그 외에는 다 부분적이에요. 그 외에 여러분이 추구하는 모든 지식과 은사와 모든 것들은 다 부분적이고 불완전한 요소들이 있어요. 교회가 뭐 때문에 모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여기 죄인이 모이는 곳이거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여기 모인 거 아닙니까? 여기 모여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 하나를 중심에 놓고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을 누리는 거, 이게 교회거든요. 우리 사자교회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표적과 지혜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저분 예수 그리스도, 그게 가장 위대한 지혜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거기서 능력이 나와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